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종윤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11번째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나 또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나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율법을 그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메시아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면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명, 성전, 땅, 율법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냐면 율법을 잘 지킨 의인들은 구원과 신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였기 때문에 또 메시아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십자가 죽음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신약의 사도들과 바울이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도들과 바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마도 바울이 한동안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 이유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마 들었을 건데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시체 도둑설을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시체 도둑설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거죠. 바울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과 바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약 이야기가, 사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언약 이야기가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게 이 회복에 대한 언약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과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알게 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메시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 에이전트, 이 메시아가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실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아임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이 가져다 준 새로운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 땅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6장 19절부터 21절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1절을 보면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악인들의 그런 죄악을 벌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그런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근데 이거를 신약에서 마태가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2절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무엇이죠? 이제 부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53절은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도들의 부활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마태는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도 이제 사도잖아요.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특히 이제 부활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 가지 회복의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소명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땅이 회복되고, 뭐 율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선지서들 가운데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이 이 문자 그대로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소명은 빛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빛이 되고, 그렇죠? 이제 빛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빛이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율법을 앙망하고 준수하게 되는 그 율법의 회복,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결론입니다. 문자 그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문자 그대로 그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이게 다시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율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언약의 세부 요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활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는 방식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것을 성취하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 되심으로 선지자들이 증거한 언약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 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한 언약의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된 것뿐 아니라 이렇게 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언약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새 창조, 새롭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언약을 회복하신 방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셨다라는 성경의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듣고서. 근데 헤롯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 있었는데 이것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요거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내 아들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마태는 내 아들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내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마태가 이게 성취된 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의 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광야 거주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뭘 생각나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하는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하는 이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게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데 그럼 배가 너무 고프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것부터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뭘 생각나게 하냐면 과거의 광야의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했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만나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먹다가 그것도 질리니까 고기가 없다 뭐 애굽에서는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막 이거 뭐도 없다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 주시죠. 그런데 또 얼마 먹고서 또 뭐 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거냐 계속해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하는 그 인생을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뭘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결국에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참 이스라엘은 뭘 중요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좀 결핍이 되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인데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쳐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뭐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죠.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할 인생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뭐 창을 내린 듯 얼마나 우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시험하잖아요.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격파하시면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또 만나 내리는 것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섬길 대상인 거지 뭐 우리의 뜻대로 되거든 되지 않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좀 떠나 있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무슨 역사죠? 실패의 역사인데 그 실패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 다산의 신. 그러니까 풍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는 것,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자 그런 이야기를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은 뭘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심을,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인데, 그 방법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이 언약의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원리에 따라 우리가 언약의 세부 요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소명은 어떻게 되고, 성전은 어떻게 되고, 땅은 어떻게 되고,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언약의 세부 요소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